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계를 다룰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가열을 하거나 혹은 예열된 상태에서 다루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또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운동에 뛰는 선수들도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조깅을 통해서 이 몸을 풀고 들어갑니다. 그런 예비 동작, 이런 준비 동작 없이 들어갔다가는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보통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하게 되면 다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도중에 교체로 들어가더라도 몸을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경기를 하더라도 이기는 싸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군사들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몸풀기, 예열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몸을 쓸 건 아니니까 몸풀기라기보다도 영혼을 충분히 풀고 가열이 되고 예열이 된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영적 싸움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준비된 상태에서 싸워야지 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또 허둥대게 되고 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과 또 사탄과 또 자기 자신과 싸우기 위한 그건 준비가 된 상태, 영적으로 몸을 푼 상태가 돼야지만이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몸을 푼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싸움에서 이기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두들겨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한번 두들겨 보고 내 마음을 한번 흔들어 보고 우리의 육체를 한번 점검해 봐서 찔러 봐서 말씀이 들어있는가? 말씀이 들어있으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충분히 이 영혼을 풀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손과 발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지 못하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적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영적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준비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말하면 다들 도사급이죠.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아는 말씀이 내 손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귀와 내 눈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어서 이 결전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면 싸우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번번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지나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말씀이 들었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패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가? 어떤 사건이나 혹은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 이걸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대하지 않겠다.
내가 예전에 그 서운했던 마음 그것 가지고 내가 대하지 않겠다. 인본주의로 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 자세가 이미 갖춰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대비 태세가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대처는 가능한 겁니다.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난 그 말씀으로 대응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위한 우리 영혼을 푸는 겁니다. 그런 예열된 상태가 돼야지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죠. 마치 학생들이 영어 단어 열심히 해가지고 단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작 한마디 말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서 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 입에 없고 귀에 없고 생각이 없어서 공허한 상태가 되게 되면 영적 싸움에는 실패입니다. 이겨야죠.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이거 목소리로 이길 것도 아니고 뭐 더 고집으로 이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게 서로 티격태격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대응한다. 때로는 내가 손해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는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영적 싸움을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무기 창고에 있는 쌓여있는 무기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라고. 그런데 실전에 장착된, 비록 재래식 무기일지라도 실전에 장착된 그런 무기가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 창고에만 쌓아놓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함이에요. 실행하기 위함. 꺼내서 쌓는, 꺼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말씀을 꺼내서 잘 정돈된 상태에서 꺼내서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한 곳에 그 말씀으로 대응하여 이겨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대응을 했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뛰어내려라. 다 주겠다. 경배해라.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대해서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응하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왔지, 그렇지 못하고 어떤 감정적으로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이 십자가 사역이 제대로 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이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마음이 나오게 되면 절대로 주의 일을 못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이 없어서 말 못하신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 말씀 못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시키신 일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인내하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 붙들고 나갈 때 그때 모든 사탄의 시험 다 이기신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실 이제 말씀으로 이긴다는 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는데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통 인간적 감정이 나오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창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공등탑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잘 싸웠던 거,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왔던 거,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터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터트려 봐야 좋아할 것은 마귀밖에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이 좋을지 몰라도 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이 말씀이 들어있는 상태로 두들겨 봐야 됩니다. 똑똑. 내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있는가? 내 눈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는가? 내 귀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상태로 싸우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이 주는 가장 유익한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좋은 말로, 나도 교양으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영혼에 장착을 하고 실질적 내 삶에서 이걸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챙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무기화 삼는 이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영적 예의를 충분히 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있는 상태로 만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 이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힘써 싸워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사상, 이들의 생활 태도, 이런 거랑 싸우라는 얘기인데,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런 것과 대적해 싸워라. 그것을 위해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기록되어져 있던 서신이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 거짓 교사들이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너희가 어떠한 자세로 준비되어야 될지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면, 들은 말씀 기억하라. 들은 말씀 기억해라.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10번 말했으면 좀 알아먹어야지, 10번 말했는데도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모른다 그래버리면 가르치는 사람이 답답한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이죠. 원저자가 성령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데도 우리가 마치 처음 듣는 듯한, 전후 생소한 듯한,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혹은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기록입니다. 기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기록된 문서로 주신 이유가 언제든지 꺼내보라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머리가 좋아서 다 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가끔 그런 말씀 하시죠.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는가 보다. 아이고, 까먹었다. 냉장고 앞을 가면서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밥통 뚜껑 열면서 왜 여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일상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편 가운데 하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오늘날은 여러 가지 뭐 장비도 있고 하다못해 뭐 녹음도 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었다기보다도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12사도와 같은 사도는 없습니다. 또 그 신적 이 사도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유일한 권위인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때로 우리가 12사도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얼마든지 하나님 성령께서 또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어떤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텅텅 비어있으면 안 되네요. 텅텅. 세상적인 지식은 많고 세상적인 정보는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상태는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지식이면 넘쳐납니다. 술술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넘쳐나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건 무지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그랬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말하려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사도들은 말하기를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상태가일 때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많이 다녔다고 해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목사라 그래도 넘어지고, 오래된 직분자라 그래도 넘어지는 건 쉬운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흔들어보고, 한번 체크해보고, 두들겨보고, 그 말씀이 반응할 때까지 우리 말씀을 채워넣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이고, 둘째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둘째는 우리 몸과 마음이 이 마지막 때가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판단의 모든 기저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10년 뒤를 계획한다 그러면 10년을 살면 모를까, 하루살인데 10년 뒤를 생각한다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한 거. 또 우리가 하루 살고 끝날 게 아닌데 내일 혹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 상황을 보면서 현재를 조절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운전 연수를 교회 전도사님이 시켜줬는데, 청년 때 면허증을 따니까 면허증 따느냐, 연수 시켜주겠다. 교회에 봉고차 가지고 이제 운전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출발해서 5m도 안 가가지고 주차되어 있던 트럭 뒷불에 긁혀가지고 옆구리가 쭉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하지 혼날 텐데 그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가르친다고 운전할 때는 앞에 있는 차만 보면 안 되고 흐름을 봐야 된다. 저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앞에 있는 신호등까지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운전해야 된다. 물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옆구리 굵은 것만 이제 생각나가지고. 근데 지나다 보니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와 익숙한 운전자의 차이점은 그거였죠. 초보 운전자는 그냥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벌벌 떨 거고, 능숙하면 앞에 있는 신호를 보아가면서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초보 운전자들 같이, 초보자들 같이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거, 당장 지금껏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초보라도 운전하고 가니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상황, 저 앞에 사고 났으면 미리 좀 변경을 하고, 저 앞에 빨간불 들어올 것 같으면 좀 미리 늦추고, 아무튼 이런 앞을 보면서 앞의 상황을 가면서 현재를 조절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그냥 지금 현재 것만 보다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 때를 가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주 예수의 다시 오심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활을 조절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거 없다, 무슨 재림이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앞에 베드로서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주님 다시 오신 재림과도 연관되는데, 그런 거 없다. 세상은 처음부터 항상 그대로지 뭘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말세가 있고 심판 있고 재림이냐, 그런 거 없다. 그걸 기롱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대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봐야 돼.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어떠한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불신앙적 자세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은 마지막을 볼수록 더 힘써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마지막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에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힘써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한번 같이 읽으시죠.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앞에 상황이 지금 마지막 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와 같은 그런 초보 믿음 말고 익숙하고 능숙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마지막 때의 신호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위한 영혼을 푸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우리가 뻔히 지금 눈에 보고 있는데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함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말고 묻혀가지 말고 그 가운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단단히 차리고, 발람의 길을 걷다가 써보지도 못할 재물 따라가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추구하지만 그걸 다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지를 반드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백성들이니까, 또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이런 생각들과 이런 모습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풀어질 것을 보는 사람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은 가면 갈수록,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윤리가 사라지고 도덕이 사라지고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마지막을 볼수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본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편입니다. 우리 육신의 쾌락을 따르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 땅 밑에 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보통 모든 짐승들은 땅 밑을 쳐다보고 삽니다. 먹을 게 땅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들고 먹을 게 땅에 있지만 땅에만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위의 거, 더 신선한 거, 더 좋은 거. 그러므로 우리 입맛을 좀 바꿔서 땅에 속한 것을 우리의 맛있는 별미로 여길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은혜로운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참 맛을 알아 우리가 항상 주를 보고 응시하고 위를 쳐다볼 줄 아는, 그러니까 그냥 꿀꿀꿀거리면서 돼지처럼 땅바닥만 볼 게 아니고 항상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볼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려면 우리 개인 신앙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죽지 않아도 지금 죽은 이후에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람이 경건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 마음이 이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내 생각과 판단 모든 기저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가 살펴보는 것처럼 흔들어보고 찔러보고 확인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이 본문 요다서 1장 18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것을 미리 이제 말해준 거죠.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이겼다는 결과를 알고 보면 마음 졸이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있어도 약속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과 또 담대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우리의 미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인도하실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러한 권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일 외에는 계수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차곡차곡 쌓아나가도 돌멩이 잔뜩 짊어지고 가봐야 청 앞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예전에가 아니고 예화긴 예화인데, 그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금덩어리를 잔뜩 챙겼답니다. 내가 죽으면 이걸 처음 가져가게 놓으라고. 금덩어리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덩어리를 잔뜩 짊어지고 이제 천국 문 앞을 갔답니다.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다가, 그거 뭐냐? 금덩어리입니다. 왜 들고 왔느냐? 여기서 이제 좀 쓰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쟤는 왜 돌멩이를 들고 왔대? 야, 천국에는 깔린 게 금이야. 돌멩이처럼 깔린 게 금이야. 그래, 세상의 것 아무리 잔뜩 짊어지고 가봐야 계수됨이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한 일들만 남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만이 끝까지 따라갈 것을 믿고,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기억을 하고 그런 마지막을 볼수록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행실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떤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 몸과 영혼을 풀어가야 되겠는가?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공존, 성령과 함께.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결론 성령이 없는 자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의 부재함과 성령의 존재함, 이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정중앙에 오실 수 있도록 마치 카메라나 총기 0점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성령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데 저 끄트머리,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진을 하나 찍어도 구도만 잘 잡으면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관광지에서 찍어도 이거 구도도 맞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중앙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을 없는 자니라. 그래서 앞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하는데, 그냥 결국 그들은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되었으니 그들과 싸우라. 그러면 싸우라.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자신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없는 자라, 이런 평가를 받아버리면 우리는 정말 속빈 강정이 되고 말 겁니다.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 없는 자라. 서로 다른 말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깬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당을 짓는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속으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은 어디나 자기가 좀 맞는 사람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어울리고 이 군집하는 무리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반목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곧 육에 속한 것이요,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것이므로 육에 속한 자들은 또한 성령을 거스린 자들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 당을 짓는다는 것,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어느 것 하나에라도 우리가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정중앙에 성령이 떡하니 자리 잡아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내 자신, 내 양심에 비춰보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성령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네 편인데 우리랑 싸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난 편하다. 큰 문제 없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주의를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고문이고, 서양 속담 가운데 성령의 은혜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이런 말이 제일 욕이라 그러는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은혜 주심과 그런 거 경험 없이 우리 주의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고 고문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만 하시면 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비록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시험에서라도 주의 일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에베소에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어려운 건데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반목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당을 잃지 말고 모든 벽을 무너뜨린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무턱부터 낮춰야 되겠죠. 이것이 성령과 함께 싸우는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 태세입니다. 이 육에 속한 자라 그랬는데 성령이 없는 자는 곧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소욕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뭐가 나빠진다 그럽니까? 버릇 나빠진다. 버릇.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한 걸 귀한 줄도 모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 마음에서 항상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데 살 필요하죠. 육체에 속한 일이니까. 근데 육체의 소욕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이건 말 그대로 버릇없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 안에 묻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사는 거나 물질이나 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 안에 묻혀놔야지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포기하는 게 낫고, 또 필요한 것이면 일용할 양식 같으면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주교도 가운데서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구하되 어디까지나 성령의 소욕 안에서. 똑같은 걸 구하더라도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발람의 길 가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지 모르고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 실제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실제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채워지기까지 똑똑 두들겨보고 마지막 신호가 보일 때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까지. 말은 잘하는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텅 빈 강정이니까 성령 함께 하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태세를 갖추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 자신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영적인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어떤 준비 상태로 준비되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살펴싸우니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알아 단지 지식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내 손에 들고 내 입에 장착을 해놓고 내 마음에 장착해놓고 내가 말씀을 대행한다, 말씀으로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주께서 싫어하신 일을 우리 또한 싫어하여 하나님의 일만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어찌 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위를 향하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영적 시험이 일어나더라도 다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